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네 번째 계명 들어가는데요. 아마 이 10계명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오해가 되어 왔던, 또 좀 잘못 알아왔던 계명이 바로 이 4계명 안식일 규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안식교가 있어요. 제7일 안식교회. 그분들은 성경의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켜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성경에도 없는 그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구원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 안식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우스운데,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 우스운데, 막상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답변은 생각보다 참 약합니다. 뭔가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이 주장을 말하기에는, 반박하기에는 우리의 주장이 너무 약해요. 이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우리가 좀 깊지 않은 거죠. 이제까지 예수 믿으면 의례껏 주일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로, 그래서 주일 성수 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몇 가지 규범들이 있죠.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저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주일날은 쭈쭈바도 못 사 먹게 했어요. 돈도 못 쓰고 어디 이동도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살 거는 토요일날 다 사놓고, 그리고 해야 될 거는 토요일날 다 해놓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지는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돈을 쓰거나 어디 차를 타고 어디를 가거나 이런 걸 못하게 했었거든요. 주일은 그렇게 지켜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아무도 설명 안 해주셨는데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근데 이제 황금 100원 받으면 50원 오락실 가서 쓰고 50원 헌금하고 이러기도 가끔씩 했는데, 그러고 나서 50원 헌금하고 50원 그 오락실 가서 쓴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막 저주하실까봐 막 불안해서 두근두근 쿵쿵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나요. 헌금 조금 삥땅 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통사고 나게 하실 것 같고 이런 느낌들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건 맞는데, 이제 그렇다면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건지, 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으니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인 건 맞는데, 그럼 어떻게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이 되는 건지,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수님 때도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예수님은 비난을 받았죠. 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이제 잘라 먹죠. 근데 이것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비난을 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안식일 규례를 무시했던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이 달랐던 건지, 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자, 8절에 먼저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원래 문장으로 좀 풀어보면요, 이런 거요.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서 거룩하게 해라. 이게 좀 원래 문장이에요. 좀 정확한 문장이에요. 다시요.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리고 거룩하게 해라. 이게 원래 문장이라고요. 그럼 결국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이거예요. 이거.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11절 후반부에 가서 한번 보세요. 11절 이 중반부쯤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문장 보이시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자, 11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 이 말씀이에요. 자, 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이랬어요. 근데 11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조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너 보고 하라는 것인지 내가 했다는 건지, 이게 두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내 백성인 너희가 이 땅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셨는데 내 백성인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드러내라. 안식일이 거룩하다고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오늘 하루도 어제 예배 드리면서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눈은 여전히 세상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또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지 않았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은 항상 그렇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 세상에 집중되는 거죠. 그런데 내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 거룩하심을 느끼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 거룩함을 흘려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규례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 그 거룩하심이 내 삶 속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려면 이 세상과 싸워야 되잖아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야 되니까. 근데 이 싸움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을 누가 싸워주신 거냐면 예수님이 싸워주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과 부딪히는 싸움은 예수님이 싸워주신 것이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룩하심을 펼쳐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대신 싸워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위에 서면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져 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렇게 내 삶이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의 기도인 거죠. 지금 안식일 규례가 그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이 땅 가운데서 펼쳐가는 거예요. 펼쳐가려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펼쳐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안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자 8절로 다시 가서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즉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이 얘기한단 말이죠. 기억하고 지켜야 거룩해지는 건데, 그럼 뭘 기억하는 거냐면 그게 9절에서 10절
11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여기까지요. 자, 기억해야 될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 기억의 내용이 뭐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던지는 거 아니죠? 이게 이제 읽으셨죠? 이렇게 9절, 10절, 11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죠. 하나님의 창조.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여섯째 날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어라.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라 이 말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는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건요. 10절에 보면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쉬어라잖아요. 쉬어라. 쉼을 누려야 되는데 누가 누리냐면 너,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손님 다 똑같이 쉬어라 이 얘기예요. 자, 일상 속에서는요. 세상적 질서에서는요. 주인과 종은요. 같은 것을 누리지 않습니다. 주인과 손님은 같은 걸 누리지 않아요. 가축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같은 걸 누리지 못합니다.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질서예요. 근데 안식의 쉼은 그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힘의 논리,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주인이냐 종이냐 인간이냐 짐승이냐가 없고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평등한 질서인 거죠. 안식의 쉼이라고 하는 건 평등적 질서, 공존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안식의 성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한번 생각해야죠. 왜 하나님은 안식을 이야기하는데 굳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창조 질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보시기에 좋았고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뭐라고 이제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창조 질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빛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늘과 땅으로 갈라져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땅과 물로 나누어져라 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늘의 새 공중의 새 예 그렇죠 똑같죠. 그래 하늘의 새 뭐 이렇게 바다의 이 물고기 이 땅의 짐승 씨 맺는 채소들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즉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된 질서였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던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의 성격이에요. 가장 본질인 거죠. 창조 질서. 그래서 우리가 창조 질서 하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된 질서, 말씀이 현실이 되고 말씀이 진짜가 된 질서, 이게 창조 질서였어요. 그리고 그 질서를 바라보시면서 매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쉬신 거예요.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단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다 이것이 아니고 충분히 하실 일을 다 하신 다음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여기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현실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사람에게 맡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이야기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을 이제 네가 해. 그게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 너무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이 노동을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노동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에덴 동산에서도 충분히 아담과 하와는 노동을 했어요. 열매를 따먹기도 했지만 땅을 경작하는 노동을 했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직 땅이 심했는 채소가 이 싹을 내지 않았을 때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았을 때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함께 땅을 경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 질서,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은 충분히 노동을 했어요. 단지 그 노동의 의미가 뭡니까? 노동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성해 가기 위한 노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노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노동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드러내는 노동이었어요. 충분히 행복한 거죠. 충분히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내 삶의 모습인 거였어요.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사역.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존재는 각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위치에서 그 말씀에 따른 행위를 하면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요. 모두가 평등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소통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창조 질서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는 전혀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 어떤 나에게 떨어질 그 떡고물, 내가 누구 옆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자라도 소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이런 것들로부터 내 마음이 메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를 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평등하게 소통하면서 살아갔던 상태가 창조 질서였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식이었죠. 안식. 하나님은요, 이걸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고. 이게 아니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관계가 깨졌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아닌 가시와 엉겅퀴의 질서가 만들어지죠. 안식이 깨진 거예요. 안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말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서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는 노동을 하는데, 왜 노동을 하냐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노동을 해요. 그러니까 창조 때의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은 창조의 질서를 이루어가고 완성하기 위한 노동이었지만,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노동은 생존을 위한 노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노동이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직장 다니는 게 그렇게 어려우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평생 먹고 살 만큼 돈을 줄 테니 돈을 줘도 지금 다니는 직장 다니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저는 그래도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다닐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왜냐하면 노동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인 거예요. 노동 자체가 내 생존을 위해서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돈을 주면 노동을 안 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내 존재성을 드러내는 방식의 노동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것과 그런 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소명.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은 소명이에요. 소명. 내 생존과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고 내 존재,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자리. 그래서 여담이지만 목회자, 제가 목사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사가 이 목회를 직업으로 하면요, 주일이 제일 힘들어요. 네, 이해되시나요? 목사가요, 목회를 직업으로 하면 주일이 제일 힘들다고요. 주일이. 그래서 월요일 날 쉬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혹시라도 이게 또 다른 분들한테 폐가 될까 봐. 그러니까 이 목회자에게 가장 행복한 자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고, 가장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존재성을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은 가장 행복한 날인 거예요. 주일은. 그게 소명이라고요. 소명. 몸은 좀 피곤할 수는 있어도 이게 가장 행복한 자리. 그러니까 주일 설교를 해치우는 날이 아니고 이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날인 거예요. 성도님들보다 목회자가 훨씬 더 주일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 월요일날 그 주일을 반추하고 주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서 회개할 것들과 다시 기도할 것들과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가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월요일날 목회자가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다잡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때로는 연락하면서 신방하면서,
점검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약해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목회자 스스로가 주의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자리가 어떤 일로 해치워버리는 자리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가 기대가 되는 자리인 거죠. 그게 소명이라고요. 소명.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은 소명의 자리였다고. 소명. 왜냐하면 삶 자체가 안식을 누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소명이었다고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안식이 다 깨졌기 때문에 소명으로서의 노동은 없어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고2, 고3 아이들한테 내가 네가 원하는 대학 성적과 상관없이 붙여줄 테니까 너 공부할래? 안 하. 그래도 우리 종현이는 할 텐데, 그죠? 근데 그런 거예요. 공부가 우리에게는 소명이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사실은 이게 타락한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능한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노동을 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노동을 하지 않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타락한 인간의 질서가 이런 어떤 권력적 질서와 힘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소명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가능하면 내 몸을 움직이고 싶지 않고, 가능하면 그래서 누군가를 시켜야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한, 그래서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질서가 되어버립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강한 자가 승리하는 세상.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안식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노동을 하지 않고 남들 위해 군림하면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내 안에 이렇게 자리 잡는 거죠. 안식 자체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인간의 존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이 이미 사라져 버렸으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내가 안식을 누리려고 해도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걸 잘 드러내는 게 창세기 4장의 가인의 문명 아닙니까? 가인의 문명은 탁월한 물질 문명을 보여주지만 명확하게 힘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심판의 메시지도 말씀하시고 말씀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고 바벨탑이고 이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점점 힘의 논리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출애굽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힘의 질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의 방식은 힘의 질서, 세상적 질서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루를 온전하게 떼어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자,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수확을 거두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약함이 수치스러움이 되기에 자신의 약함을 가려야만 하는 이런 질서, 이런 질서를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루를 딱 떼어내서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많은 노동을 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노동보다 휴식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소유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루를 딱 떼어내서 너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 하루를 보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하루를 딱 떼어내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창조의 질서가 어떠했는지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사람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노동을 했는지 깊이 묵상하라는 거죠. 세상의 질서에 익숙해져 있지만 하루를 온전히 떼어내서 세상의 질서, 힘의 질서와는 완전하게 다른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 말씀의 질서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은 세상의 질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표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쉼없는 이 세상의 힘겨움 가운데 잠시 휴식을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힘겨운 세상에서 어떤 초월적 세계, 영적인 세계로 현실 도피하라고 허락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일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간,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안식일 외에 나머지 일상들을 살아가는 그들의 시간은 사실은 너희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날이 안식일이라고요. 자기 생존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힘의 질서에 익숙해진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한 날인 거예요. 안식일은. 이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 하루를 떼어내서 지킨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삶의 방식의 문제.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방식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거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4계명도 강한 금기의 계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적 어떤 메시지인 거죠. 이 세상이 힘의 질서에 익숙해진 너희들이 이제는 그런 힘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 평화의 질서, 공존의 질서, 사랑의 질서, 정의의 질서, 나눔의 질서, 정직의 질서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그러니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시간 떼어내서 그냥 예배드린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삶의 질서,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질서를 묵상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노동을 했었는지, 어떻게 소통을 했었는지, 어떻게 존재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지, 어떻게 소명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떻게 자유함을 누렸는지 등등 이 창조의 질서를 묵상했다면 이제까지 익숙해진 내 삶의 질서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은 단지 그 날의 의미가 아니라 삶의 질서, 그래 안식일 외에 다른 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면 일, 월, 화, 수, 목, 금, 이 날의 삶의 질서를 고민하기 위한 날인 거예요. 안식일은요, 이 하루의 의미가 아니고 이 날들의 삶의 방식을 고민하기 위한 날인 거라고요. 그래서 4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오셨던,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지냈던 그 시간들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고 축구 좀 보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고 잠깐 눈 붙였다가, 잠깐 눈 붙인 것 같은데 우리 전성남 전선생님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어제 저녁부터 교회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갔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그러면서 그 하루 종일 내가 뭐 했지? 라고 생각하면 그냥 오전에 잠깐 쉬었다가 주일 말씀 좀 준비하고 또 오늘 말씀 준비하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미안해요, 우리 아내한테. 참 미안하네요. 집에 안 들어가서. 자, 근데 내가 보내온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보내었었던 건지, 아니면 이 시간을 내 시간인 것처럼 생각했던 건지.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 일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사실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그 날을 지내고 나서 본격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자, 이사야 11장에 보면요, 11장 6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장 6절, 11장 6절에서 9절. 어제 제가 이렇게 미리 가르쳐준 성경하고 제가 여기서 말한 성경하고 달랐다고 오늘 아까 유영강 전사님한테 제가 한 소리 들었어요. 똑바로 하시라고. 그래서 똑바로 할게요.
자, 6절에서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창조 질서의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에덴 동산을 이루었을 것이고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 회복해야 될 질서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구절로 저 어렸을 때 찬송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뭐 이런 찬양,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뭐 이런 찬양 했었던 기억이 나요. 자, 이게 이사야가 보여주시는 한 환상이에요. 창조의 질서. 자, 보세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논다는 거예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공존하는 질서인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느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관계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지 않고 어떤 공격적인 모습을 가지지 않고 서로 충분히 배려하고 섬기고 공존의 질서를 고민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사회적 관계가 많이 갖고 적게 갖고 힘이 있고 없고 뭐 권력이 있고 없고 이것이 관계를 맺는 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질서, 이게 창조의 질서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고 이 질서 안에서는 서로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이 아니라 충분히 신뢰하면서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가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가리지 않아도 충분히 그것이 우스갯거리가 되지 않고 충분히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고요. 안식. 그러니까 깨어진 창조의 질서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고 하는 건 이런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평화의 질서, 평등의 질서, 공존의 질서, 자유의 질서, 나눔의 질서, 사랑과 헌신의 질서, 정의와 공의의 질서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시간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성전. 자,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한 증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전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함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을 이긴다는 확신을 경험하는 시간, 그게 성전이거든요. 그게 성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이 기능하는 바가 바로 그거였었죠.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을 이긴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전이었다고요. 안식일은 바로 그 성전이, 시간의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현실로 펼쳐질 것이고 그 하나님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을 능히 이기는 거라고 확신하는 경험이 안식일에 주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나머지 일상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을 이길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을 지켜라,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면 사실 갈등과 힘겨움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이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자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힘의 질서 아래에서 때로는 은혜를 받고 그 직후에는 괜찮은데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 하나님의 질서는 너무 막연해 보이는 거죠. 힘이 들어요. 그리고 내 소유와 욕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에 세상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시간을 떼어내고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걸로 딱 끝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최고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걸로 딱 끝내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은 지켰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의 논리에 따르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켰어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켰어도 그들의 삶은 힘의 논리에 따른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사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닌 거죠. 근데 이 논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의 그 성전,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전을 경험해 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의 방식을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 거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방식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성전으로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일요일 새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성전으로서 지켰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이 됐기 때문에 그 부활이 그 안식일을 이루었다고, 완성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을 우리가 이제 안식일로 새롭게 지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을 이긴다는 확신을 갖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은 수치와 모욕을 주는 방식이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날이, 그 시간이 바로 주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은 생존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시간임을 경험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에 대한 깊은 고민과 묵상, 그리고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에게 아멘을 강조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그러다 아멘을 하셔야 목사님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이 아멘을 하시면요, 사실은 설교자가 힘이 나요. 제가 힘이 나요. 아멘, 주여, 아멘. 뭐 무슨 말만 하면 아멘 하면 힘이 나요. 네, 말에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네, 물론 진짜 은혜가 되시면 아멘을 하셔요. 근데 성도님들이 목회자 힘내라고 아멘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멘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목회자 힘내라고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건 괜찮아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납니다. 충분히 힘 나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데 정말 진정한 아멘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삶으로 아멘하는 거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야지. 예배장에서는 그렇게 뜨겁게 아멘하는데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설교 제목도 다 까먹고 무슨 설교 했는지도 다 까먹고 아멘했던 기억밖에 안 남으면 사실 그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면 예배 시간에 아멘 안 하셔도 되니까 예배당 문을 나서시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셔요. 그게 진짜 아멘인 거죠. 실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셔요. 이게 이제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한 주간을 정말 이 세상의 힘의 질서 아래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진짜 살아가요. 숨이 턱에 찰 때까지 힘에 겹도록 삽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조금 더 소유해야 되니까,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편한 삶을 물려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니까.
그래서 여담이지만 저는 저희 비니하고 수아 지금 11살, 7살인데 벌써부터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너희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련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아파트 있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아직까지 현관만 우리 집이야. 이 집은 아직 아빠 집 아니야. 그러면서 비니하고 이야기하면서 딱 결론을 냈어요. 이거 증서를 이렇게 딱 써야 되는데 비니가 20살이 되는 해에 딱 100만 원을 주고 그걸로 퉁치는 걸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이 비니 100만 원, 수아 100만 원 하고 더 이상 아빠 엄마한테 기대하지 마라. 그걸로. 그러니까 비니는 지금 좀 좋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증서로 지금 써 놓으려고 그래요. 유산 안 물려주려고 100만 원. 자, 근데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근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일주일 내내 학교에, 학원에, 또 과외에 시달려. 어쩔 수 없으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정말 대학에 가는 이유를 뭔지도 모른 채 그냥 그것을 생각할 조금의 여유도 없죠. 그 시간이 조금만 나면 아무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게임하고 뭐 드라마 보고 뭐 이런 거죠. 뭐 놀고.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힘든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교회로 옵니다. 와서 한 주간 피곤한 몸이 설교 시간에 집중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듯 하면서 아멘 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정말 잘 쉬었습니다. 정말 주일을 참된 쉼을 누리면서 가시죠. 그러면서 그래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면서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똑같은 한 주가 시작이 되고 똑같은 주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이 반복되면 희한합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딱 잠을 자기 시작하는 타이밍과 잠이 깨는 타이밍이 거의 매주 똑같아요. 진짜 주무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렇게 5년, 10년, 20년. 그러다 이게 좀 죄송하니까 이제 뭔가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하죠. 또 조금 신앙이 좀 있으신 분들은 주일에 오셔서 그래도 봉사하고 말씀에 집중도 하고 은혜도 받으셔요. 근데 그 은혜가 이 순간에 집중돼요. 그 순간에 집중돼요.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 순간에 집중되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데 그 순간에 집중돼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고민은 이제 없는 거예요. 나의 한 주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똑같은 한 주를 살다가 또 주일을 기대합니다. 주일날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은 찬양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말씀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주실까? 우리 전사님 찬양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을 텐데 이 찬양이 은혜 받아야지.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일날 오는데 그 예배에 집중돼요. 그 예배에 집중되고 끝. 그리고 또 한 주간 힘겹게 살다가 이 주일 받는 은혜로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또 주일을 오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 이런 정도 혹시 아닐까요? 이런 정도? 주일 그 한 날에 집중된 그 모습,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이 주일 하루 정말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을 낸 거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주일은 하루 그 날의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일상에서 하던 일들을 과감히 포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완전한 자기 버림의 죽음은 결국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주일에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이, 세상이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수치스러워하고 세상이 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의 방식이 사실은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이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라고요. 그게 그 하나님의 방식이 내 삶의 방식하고는 얼마나 다른가를 경험하는 날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진짜 세상을 이기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만들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의 질서와 하나님의 삶의 질서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경험하는 날이 주일이라고요.
아까 우리 처음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나에게 귀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이 고백이 내 일상 속에서는 왜 그렇게 안 되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이 찬양을 하는 게 즐겁지만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 채 한 주간을 살다가 주일날 하는데 그 찬양하면 좋다고 막 손 들고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들 수가. 찬양하면서 우는 건 습관일 수도 있어요.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다른데, 그런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기쁘냐고요. 사실은 저는요, 성도님들 얼굴 보는 건 너무 기쁘고 즐겁지만 주일날 설교하는 자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를 정말 정말 가슴 벅차게 하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저에게 부담이 되는 자리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삶이 내가 설교하는 것만큼 안 되니까. 자신 있게 내가 그만큼 이루어지면 자신 있게 설교하고 자신 있게 뿌듯하게 설교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항상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에 이 마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조차 들 수 없어서 찬양 이 가사 고백 자체가 내 입술로 나오질 못해서 하고는 싶은데 내 마음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어서 정말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엉엉 울 수밖에 없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조차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 그런 거 다 안다고, 다 알면서도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내가 너를 안아주는 거라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배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엉엉 울면서 나오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내 삶의 방식이 비참하고 초라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내 생존 때문에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한 주간을 또 살 수 있겠구나. 이 고백하면서 예배당 문을 나서는 거잖아요. 그게 주일이잖아요. 그게 주일. 그게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또 한 주간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고 또 한 주간이 기대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를 소망이 되고, 그러다가 또 좌절하고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그러다가 예배 드리면서 또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차마 고개조차 들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가슴을 치고 그러다가 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에게 들어와서 또 가슴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일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일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의 전환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삶의 전환점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어느 예배 한 번 드려서 은혜 딱 받고 만들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일주일의 삶과 내 남은 평생의 삶을 어떻게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고민을 던지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돼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그냥 이전처럼 주일 딱 지키고 봉사하고 가는 거 이렇게만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미 들었는데 돌이킬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저한테 정말 여목사님 제 잘못 만난 것 같다고 예배 끝나고 나면 저한테 탁 때리시고 그렇게 가시고. 괜찮아요. 근데 감사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시면서 힘에 겹지만 지금도 여전히 힘에 겹고 앞으로도 분명히 힘에 겨울 텐데, 그럼에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 힘의 겨움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삶의 은혜가 경험되는 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방식을 고민하며 사는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한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작게는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어떻게 십자가의 자기 버림을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직장과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지역에 소외된 분들을 찾아보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나 하나 경건하고 나 하나 이렇게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내가 서울대 의대를 진학했는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서울대 의대를 진학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가지만 사실은 어느 누군가는 서울대 의대를 떨어져서 자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경건하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는 서울대 의대를 떨어졌다고 해서 자살하지 않는 사회적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질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많고 적고가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질서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겠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꿈꿔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질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존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을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돌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거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금과 같은 끔찍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처럼 아무 의미 없이 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보내야만 하는 이런 끔찍한 질서를,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기소개서 한 장 쓰지 못하는 이런 끔찍한 질서를 더 이상은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고민과 교회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세상의 방식에 대한 하나님 방식의 대응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실제로 그 삶의 방식이 우리를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이리때 같은 세상의 질서에 양으로서 우리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리때적 질서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양의 질서가 진짜 참된 안식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이유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들만의 축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된 자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기관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대적 공공성을 지닌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시대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 이미 이루신 거룩함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예배는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 승리에 대한 믿음과 그로 인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다시요, 예배는요, 부활 승리에 대한 믿음과 그로 인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주일은 이 예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삶이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